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요동치는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뜰지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반석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주이시옵나이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이 시간도 우리가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삶의 모든 정황에서 주의 빛을 바라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강변 지체들, 여러 삶의 정황으로 인하여 그 영혼을 참으로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겨울 혹독한 감기 몸살로 인하여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 세워주신 그 마음에 결단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윤석열 우리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강건케 하시고 온갖 돕는 손길들을 저 악한 마귀의 무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며 주의 의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이 은혜를 생각하며 분연히 일어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의 원수는 나의 원수임을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분연히 각자 삶의 정황에서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또한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라옵나이다. 고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하셨사오니 때에 맞는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창세기 24, 마태복음 23장, 느헤미야 13장, 사도행전 23장, 이사야 50장 4절 우리 같이 또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잠언 23장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12절 말씀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예, 이 훈계, 지식의 말씀 다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서 훈계, 지식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착심하며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깨달은 그 말씀을 사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이 진리를 얻기 위해 너는 그것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사대, 그러나 그걸 돈 주고 팔지는 마라. 돈 받고 팔지는 말라.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 이하에 보면 주는 것이 범사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양식도 우리가 참 형편과 처지가 되면 다 이래 나누고 베풀고 싶지만 물질적으로는 다 베풀지 못하더라도 내게 있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식의 말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은혜의 복음은 마음껏 나눠줄 수 있잖아요.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가 이 맥체인 사도행전 23장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고 제가 받은 이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 사명이 있는 분과 그 사명을 맡고자 하는 자, 진리를 보수하며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여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맡은 사명이 있는 자, 그 사명을 맡고자 하는 자,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와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 이 싸움이 항상 있죠. 이 영적인 싸움이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 그래서 이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그 길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에 들어가겠죠. 또 재림이 먼저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 보병 200명, 로마 보병 200명 플러스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하나님이 이 사명이 있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470명을 세워줬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근데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자 몇 명이었어요? 40명이 있었죠. 근데 이걸 로마 병정이 더 세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이렇게 끝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혹시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잠시 쉬었다가 가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건강을 잠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건강도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죠. 그래서 바울의 이 사명은 우리가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도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동족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루신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터가 됨을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그의 종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고, 먼저 부름을 받은 사도들도 AD 70년 이전에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해, 거의 유대인들에 의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본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라도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너희들도 거듭남과 산 소망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 뭐예요? 천하 만민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거듭남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몸의 부활,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는 그 길을, 이걸 유대인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나라의 본 자손들에게. 그런데 이걸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전해도 참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3절 그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동족 유대인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않은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라의 이 본자손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도 있다. 이제도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도 이제도 택하신 백성이 유대인 속에도 있고 이방인 속에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이며 참 유대인임을, 그걸 깨우쳐주고 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로, 그 당시에 세상의 머리 역할을 했던 로마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27장부터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2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명이 있는 분, 이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머리 역할을 했던 그 당시에 뱀의 머리 역할을 했던 노호마에게 다니엘서서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금은철동, 철과 진흙이 섞인 발, 이게 발이라도 다 그 당시에 근세 뱀의 머리 역할을 하는 세상 권력자 최고의 강대국 로마, 그 머리 역할을 하는 로마에 이제 복음 전가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이 은혜의 복음을 거역함으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로마에 가기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더 좋은 낙원으로 간다는 그 확신이 있죠.
사도행전 오늘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의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나의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더 좋은 위로,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한 것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있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당시에 세계 머리 역할을 했던 이 로마에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이방인에게 그 로마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모든 세계 곳곳으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고자 하는 악한 흑암의 근세자들이 있죠, 그죠? 그 일이 나라의 본자손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역사를 하고 있죠, 악한 마귀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대적하니까.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사명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이루어졌다. 이 복음을 알고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 자이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 왜 어려운 삶을 사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속 복음을 이루어 주셨는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자꾸 생각해보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하셔사오니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물붓듯이 부어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가 놀라운가. 이 은혜를 인하여 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걸 증거해주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 바울을 또 못 죽여서 40명의 결사대가 생기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이게 육적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체제 전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발로 밟고자 하는 즉 공산주의자들과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우리가 각각 이게 지금 토요일 날도 이게 아니다라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대구에도 일어나면 서울에도 이 기회가 되면 올라가야 되죠. 침묵하지 마라, 담대해라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제가 오늘 요점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 잘못된 지도자의 특성과 그 결과, 그래서 이 교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구약의 이 지구촌의 하나님이 지구촌의 중심이 구약 시대에 어느 나라가 지구촌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아모스 3장째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예? 너희만 알았나니,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 근데 이 중앙에 있는 나라의 본 자손들이 성경을 곡해함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나라의 본 자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죠. 그죠? 바깥 은혜에 쫓겨나고 이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유대인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 이방인 가운데 주의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백성들이 진정한 세상의 중앙에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복음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뭐가 돼요? 중앙에 있는 백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 성경을 곡해함으로 인해서 자신들과 그들의 말씀을 맡은 그 지도자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그 이스라엘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습니까? 그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세상의 중앙에 있는 교회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이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중앙에 있는 백성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말씀을 곡해하게 되면 유대인 나라의 본 자손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한국 교회 너희도 이 복음을 외면하고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기복주의,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으로 가면 말씀을 곡해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리선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지도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야기하지만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저 공산주의 물을 묻던 사람들이 그 국회에서 막 질의하고 막 하는 거 보면 저게 참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얼굴도 안 붉어지죠, 그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 특히 김병주라는 그 국방위원인가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모든 양심을 다 팔아먹었구나 이 생각이 들죠.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주여 주여 정말 참 주의 이름이 절로 이래 우리가 탄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예레미야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23장이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예레미야 23장 여러분 알아요? 에스겔 13장이고 마태복음 23장이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잘못된가 성경을 곡해함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종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바른 성령을 전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한 것이 이 마태복음 23장 예레미야 23장 스가랴 13장 여러분이 보면 말씀을 맡은 지도자가 곡해하면 그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스승이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맡은 우리가 더 큰 책망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구약 시대 때도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너희에게 누구를 보냈냐 하면, 이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말씀을 곡해하고 잠언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망령되고 교만한 자, 하나님의 의에 복종,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 너희에게 누구를 보냈냐 하면 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너희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죠? 40일 동안 주님이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말씀을 맡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부르지 아니하고 변방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아니면 멸시받는 가난한 자, 천민들을 택했죠. 그 중에 뭐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면 가룟 유다가 되겠죠, 그죠? 마태, 세리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 죽으셔야만 했는가,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뭔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풀어주실 때 12사도와 70명, 120명,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에게 보였다 그랬잖아, 그죠? 단지 보이겠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을 풀어줬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잖아, 그죠? 그때 가르침을 받은,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그 사람들을 여기서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스데반이 너희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대정했던 너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살아나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매.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더욱 그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선지자들, 스데반 같은 분들, 빌립 같은 분들, 빌립의 두 딸이 있다 그랬죠. 그들도 예언하는 자라 그랬죠.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이분들이 선지자들이고 지혜 있는 자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서는 좋은 의미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 옥에 가두고
도마는 나중에 껍질을 벗기가 죽이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정말 여러분 유튜브에 안 치보시죠. 이분들이 어떤 죽음으로 죽었는가, 순교했는가. 이분들이 그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실하게 증거, 죽음을 통해서 저분들이 증거하는 것은 확실하구나, 이걸 보여줬잖아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흩어지니까 따라가면서까지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따라가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바울은 얼마나 얻어터졌습니까? 40에 하나를 가마매를 5회씩이나 채찍질 맞고,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참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는데, 이 기존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 이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때를 따라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내어와서, 말씀의 창고에서 내어와서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풀어주는 주님의 종들을 내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AD 70년에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이 이 복음을 거역하면, 유대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걸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인, 세계 교회 온갖 곳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을 이루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역하고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며, 이방인 한국 교회도 너도 찢기는 바가 되리라. 이거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종교다운주의에 물들었는가 아시겠죠? WCC 가입하는 교회가 통합적에서는 거의 없어요. 기장척, 통합척, 감신, 이 사람들은 거의 종교다운주의자들이에요.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데, 신인 양성의 이 중보자를 발로 밟는 거,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이걸 아주 싫어하는 그 무리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딴 게 아니고. 신천지, 안산의 통일교, 몰몬교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같은 이런 데도 예수의 유일성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생명과 썩전을 드러내신 이 복음보다도 다른 걸 더 많이 강조하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여로밤의 길이요, 발람의 길이요, 아합의 길이요, 이세벨의 길이죠. 공산주의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걸 이 땅에서 어떤 구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유일한 이 복음을 발로 밟고자 하는 그 나라,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본 자손들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하나님께서 AD 70년에 이 일을 나라의 본 자손들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왜 그랬어요?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발로 밟으니까, 그걸 대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을 로마서 11장 21절에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죠. 이방인인 너도 어떻게 한다?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넘어지는 자들이, 유일한 그 복음에서 넘어져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거나
아합의 길을 가거나 이세벨의 길을 가면, 발람의 길을 가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했는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그 길을, 그걸 분별 못하고 따라가마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 이 말은 원가지들도 유일한 복음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서대환을 보내고 또 바울을 보내도 유대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준엄하심이 있다 이 말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게 독생자 주신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유일한 그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비록 12사도가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가 나중에 요한은 어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거의 뭐 순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던져 넣어 보니까 걸어 나오더라. 걸어 나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목배인 자기 친구들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봤을 때 바울,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가 되리라.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진짜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야 되죠. 그죠? 심각하게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에스겔 13장에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 은혜의 말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잖아요. 신약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목회자가 평생 기도하고 적용해야 될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저 기복주의로 많이 흘러가는 거라. 그냥 종교인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외식이란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13, 15, 23, 25, 27, 28, 29. 맹인이란 말이 5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외식.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을 하죠. 그죠? 그럴듯하게 해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할례도 받았다. 이 외식은 뭐냐?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이, 그 속이 바뀐 사람,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진정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꾸 뭘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네 어느 대학교 나왔노? 네 돈 얼마 있노? 어느 아파트 사노? 너 교인 몇 명이고? 너 교회는 건물이 어떻노? 잘 짓나? 못 짓나? 맨날 껍데기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죠? 예? 그러나 진정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진짜 부자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으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을 누리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니잖아. 그죠? 자기 형편과 처지가 되면 그걸 누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거 못 누린다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열등감, 우월감, 남을 개돼지 치고 수성구 산다고. 사실 어제 이야기 들은 범목교회 그 동신교회 거기는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기에는. 의사, 판사, 검사 다 자기 아들 좋은 데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부류의 교회로 모이는, 어느 교단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들어온 자기들하고 말하고 수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같이 놀기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친목에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느냐. 우리는 아무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잖아,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함께 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여야 하잖아, 그죠?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장애인 손도 잡아주고, 잘난 사람 손도 잡아주고, 못난 사람 손도 잡아주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안 보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본다. 우리 이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로 사람을 물론 존중을 해줘.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부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평생 사람들은 나눠줄 줄 모르고 하여튼 내가 모아가지고 5억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래 다 창고해가야 이제 내 영혼아 편안하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목사님도 그 친척 중에 그거 봤잖아, 그죠? 사고 나쁘니까 그 너 것이 되겠느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껍데기로 이렇게 안 해요, 외식. 근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무엇으로 자기를 덮었어요? 자기 허물을.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잖아요. 그 나무 잎이 그냥 단순한 나무 잎이 아니고 학력이나 차나 좋은 집이나, 너는 어느 지게 사노? 나는 갈릴리 달동네에 산다. 예루살렘 중앙에 산다. 이런 것으로 자기를 위장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죠? 근데 이 외식은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갈리고 하는 거. 맹인은 뭘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맹인 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뭐가 되게 한다? 맹인이 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나 참 맹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자기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유일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눈이 뜰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이라. 그냥 두 눈 떡 뜨고 있어도 자기 죄를 모르지요. 지금 저 열린민주당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파 사람도 복음을 모르면 아직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모르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면,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눈 뜬 사람입니까? 진짜 맹인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맹인이다. 그는 이걸 강조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껍데기로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지 않죠, 그죠? 저는 이래 모든 사람들 누구하고 친구하고 누구하고 밥을 먹어도 맛있어, 그죠? 그런 복음을 막 대적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참고 견디죠, 그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죠? 받아주고 하죠. 받아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받아주고 넘어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그걸 일일이 따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받아주고 넘어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됐죠, 그죠? 박세영 집사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다 돼. 아니, 내 본게는 진짜 그런 것 같아. 의사 선생님으로서. 누구나든지 아무나 그러면 툭툭툭툭 만져주고, 아무나 만져줘. 그리고 뭐, 뒤끝도 없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진짜 천하고 문둥이 만져줬어. 예수님이. 우리 안 만질라 그러잖아. 예? 손 씻고 막. 예? 우리 속이 더 더럽다 그러잖아요. 속이. 외식. 누구의 친구가 다 돼요. 난 니하고 안 놀아. 이해 안 해. 주님은 누구와의 친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진짜 군에서 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안 본다 그러는 이게 진짜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뭐 그 고등학교 나오기를 했지만 그것도 옛날에 막 예비고사 성적 해갖고요. 예? 학력고사 치잖아요. 1등부터 막 쫙 적어 나누면 30등 안에 들만 그 이름이 쫙 적혀. 정교해서. 근데 내 이름 없으면 쪽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맨날 니 몇 등 했노, 몇 등. 이것만 갖고 사람을 외모로 쭉 보는데, 예? 서로 경쟁을 시키잖아요. 뭐 좋은 의미의 경쟁이 되겠지만은 비교하고 열등감, 우울감에 빠지게 하잖아, 그죠? 예? 그 1등 하면 그는 막 무슨 해도 이렇다, 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폼을 잡고. 근데 그것이 제가 군에서 진짜 루트교 어떤 전도사님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그때 십자가를 전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압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합니까? 그 문제의 해답이 주님의 보혈의 피에 있음을 합니까? 그걸 알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때 그 밤에 주님께서 내 죄의 심각성을 그때 나이가 뭐 한 군대 갔을 나이인가 대학교 3학년, 2학년 마치고 갔으니까 얼마나 내가 젊은 나이지만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는구나. 이게 얼마나 그때부터 열등감, 우울감에서 서서히 벗어지더라고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 우울감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지죠. 희한해, 그죠? 그래서 맹인, 외식 이게 전부 다 자기 죄를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 그 문제의 해답을 진짜 알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이 복음을 천천 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겠죠.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진짜 눈이 열린 사람이고 모든 곳에서 자유해요. 사람을 외모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내가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본다. 예수님도 자기가 세상적 관점으로 봐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나 해가지고 그걸 껍데기만 보고 그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 그죠? 예? 얼마나 자기가 눈이 감긴 맹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살이 안 떨리겠어요. 그 생각하면 주여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는 게 생각이 나겠죠. 바울이. 그래서 맹인은
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성경을 곡해하게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곡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이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원인이 성경을 대하는 전제, 주님의 가르침, 이 성경을, 주님의 가르침, 이 교훈, 이 책망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잠언 이야기할 때 이 잠언,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의 훈계입니까? 누구의 지식의 말씀입니까? 그 구약 시대라고 예수님 외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약 잠언도 시편도 아가서도 시가 쓰잖아요. 모든 시편도 누구에 관한 길이다? 내게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이 시편이 이 잠언 23장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훈계는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착심하며 그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걸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듣고 배워라 하되 팔지는 말아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모든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전제, 주님의 가르침, 책망을 듣지 아니한 데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 그죠? 세상에 복음을 안 듣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의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의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유일한 그 복음, 그 복음을 풀어줘야 되잖아, 그죠? 복음이 뭔지를.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이 열려요. 근데 지식의 열쇠를 맡은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성경을 올바로 풀어주지 못하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듣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이 일을 어찌할꼬.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큰일이다 생각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우리 어떤 목사님은 진짜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이고 양심이 찌르고 나 왜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짜 자신과 또 자신에게 듣는 사람에게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은혜를 이제라도 베풀어 줘야 안 베풀어 줘요. 이 관점을 이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식의 열쇠를 맡은 이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어디 우리를 가르치려고 나가면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 확 밀어뜨리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이야기입니까? 내보고 구역질 난다 그러잖아. 그게 평신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왔던 사람이 좀 그래도 생각이 나면 옳긴데, 그죠?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등록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 징계, 주의 책망을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감기 몸살이 들게 한다든지 길 가다가 탁 넘어지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교통사고 났다든지 이런 것도 주의 징계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걸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주의 징계, 주의 책망은 선제, 우리가 다리가 부러진 그거 잘못보다도 성경을 잘못 보고 있고 내가 외식하고 맹인이 되었다는 이게 진짜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예? 내가 신체적으로 다리가 부러진 게 더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소경, 외식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내가 소경이고 외식이 되어 있다는 이것도 모르고 네가 진짜 소경이고 외식이다 그는 이 주님의 책망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책망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는 이게 너희가 진짜 외식하고 소경이다. 진짜 너희가 장애인이다. 이걸 책망해 줬죠. 그럼 그걸 듣고 주의 책망과 징계하심을 그 징계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 그죠? 아버지가 해초리 때리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주의 징계하심과 주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말이죠, 그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그 이야기 여러분 많이 읽어봤죠? 그 책망과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의 진짜 의미예요. 예? 외식 책망이 진짜 장애입니까? 장애 아닙니까? 참 외식과 맹인이, 예? 그걸 바로 잡아주는 주님의 책망, 그걸 바로 잡아주시는 주의 징계하심, 교훈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잠언 1장 23절에 그러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잖아, 그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성경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CCC 학교 교사하다가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니까 막 주님 앞에 맨날 기도하고 주님 이거 좀 바로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가르치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진짜 한계가 오더라고. 그때 이제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성경을 열심히 막 그래서 배웠는데 그때 가르침 받은 것 갖고 신학교 가서 이렇게 다시 해보니까 총신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해보니까 전부 새로 배워야 되더라고. 그러면은 더 밝은 조명이 오면 내가 기존 알고 있던 거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더 성경 66권이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점진성 있게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따라 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보여줘, 저한테도.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마태복음 23장 주님 당시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외식과 맹인됨인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들보다 외식하지는 않습니까?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눈이 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신 5가지 특성 7가지 화중에서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종목들은 무엇인가 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가르치지만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새언약의 일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기존 알고 있던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가르쳐주는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주의 책망, 주의 징계하심을 듣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히 여기고 책망을 가볍게 여기고 다시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그 누룩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말씀을 곡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뒤로 물러가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가차 없죠. 이 주님의 가르침 다시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23절 24장 25, 30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13절 18절 20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내용이 뭔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 모든 사역자들은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나아가야 되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외식하는 자여, 너희 소경된 자여, 둘 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심각성을 이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23장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3장도 한번 보면 광야에 여우 같다. 황야에 무법천지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여우 새끼 막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그 당시의 목회자를 하나님의 밭을 막 온통 뒤엎어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11조 정의와 궁율 이 부분도 느헤미야 13장과도 같이 한번 결부해서 이래 한번 보면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교회 공동체를 정상화시킨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회복한 모압 암몬 족속 교회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모압 암몬 족속이 있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예? 쫓아내야 되죠, 그죠? 교회는 종북 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좋아하는 우파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요? 그 사람들에게 그거 쫓아내야 돼요. 같이 있으면 같이 물들어요, 그죠? 모압 암몬이 분리시켜,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11조를 회복했죠, 그죠? 이 11조가 아주 중요해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11조만 해도 목회자 생활비와 가난한 자, 또 선교 헌금 이거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에 이래 적지만 11조 생활 잘하니까 이 작은 교회가 얼마든지 선교하고 있잖아요. 작은 적지만은 레위 지파의 사명, 이 목회자의 생활비를 안 주면은 사사시대와 같이 암흑천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목회자 레위 지파한테 11조, 교인들이 11조 아까 보면 11조 안 하니까 목사의 생활비를 안 주니까 목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각자 돈 벌러 갚았거든. 그 나라가,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허위 교회가 됩니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말씀에 전무하는 레위 지파가 말라기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 백성들이 레위인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연구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후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서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레위 지파가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다 자기 생활 일터로 갚는, 아르바이트로 갚는 거라. 그게 말씀이 올바로 분별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목회자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줘라, 생활비 책임져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축복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래 보니까 이 목사님 제가 하지만 저의 하는 일에 대해 선교사도 돕고 하는 우리 장로님과 참 집사님 하나님들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지나는 생활을 보면 이 11조 생활이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꼭 11조 하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 많은 돈은 왜 내놓나 싶으죠, 그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11조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정상적인 사역을 하도록 쫙 해놔. 주여 이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레위 지파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설교를 제대로 해주니까 안식일도 회복이 되죠, 그죠? 오늘날 주일도 회복이 되는 거라. 11조와 레위 지파의 사명, 안식일이 누구의 무엇에 대한 예표인지 안식일도 회복시켰어요. 주님이 안식일의 완성, 주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참된 안식, 주님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신 주의 날이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주의 날에,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걸 다 교회를 정상화한 이 일, 느헤미야가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이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교회를 정상화시켜 줘야 되죠, 그죠? 근데 저 마귀쉐이들은 교회를 부수려고 현안이 돼가 있잖아요.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 천만의 내 어머니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일.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종의 자세가, 아브라함의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며 우리의 아내는 누구여야 하는가. 다 출애굽 출발된 것 같은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런 이런 신령한 의미가 이 창세기 24장에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 저도 지금 참 기도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딸과 사이는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데 속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죠? 이 종의 자세, 정말 죽도록 충성했던 진짜 이 종의 자세가 오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해야 함을 아브라함의 늙은 이 종이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을 보게 돼요. 이러한 오늘 이 넉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은혜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 드린 후에 또 이 뒤에 더 깊은 묵상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읽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일이 쌓여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자신과 나라를 위해 또 이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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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 예루살렘의 정, 로마에서도 담대한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소명, 아버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셔서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아 그들을 드러내시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이 일에 주님 불러주셔서 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드러내는 이 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불러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하나님 외식과 맹인의 의미를 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은혜로 거듭나서 살아남도 주님의 은혜,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 더 많이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주님 참다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더욱 외식하는 자 되지 않고 맹인에서 진정한 은이 열리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아무 사람도 외모로 세상적 관점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입은 자같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섬기는 종으로 종로로 담으로 각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타고난 저마다의 일관한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잘 개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강정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총의 복음 그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정이도 우리 인정의 집사님도 아버지 인정옥 집사님 아무 사람도 주님 외모로 대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 근사님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섬기는 자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일 제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채소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 맺고 이 사원이 더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느헤미야가 정말 교회를 정상화하는 아버지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아버지여 주사파를 쫓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 은총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라. 주님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주여 절대로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11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이 제대로 전해되어지고 이해되어짐으로 사사시대와 같이 암흑천지가 되지 않도록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주님 그에게 필요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 주신 은총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을 회복시키는 주님 11절 내인을 정상적인 자리에 세워주신 그 모든 교회를 정상화시킨 그 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이 주님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11주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을 처단하고 주님 진리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창세기 24장을 통해 주님 참으로 우리 정말 명진이 특이하고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우리 주의 형제도 아버지여 우리 명진 형제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믿음의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손자손손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 우리 성령님이시여, 오 우리 주님이시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굳세게 주의 선하신 성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그곳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참으로 미국으로부터 선한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저 악한 무리의 모든 사악함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일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예, 아멘.